식물을 인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안 먹을 것이냐, 늘상 이렇게 뭐 부정한 음식이다, 뭐 정결한 음식이다, 야 이거 우상한테 뭐 드려졌던 음식을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서로 막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 사역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갖다가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엇을 안 마셔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뭐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그 구원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열심으로 일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그와 같이 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땀 흘려 일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하면서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평해 하는데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 에? 만물이 다 정하되, 그렇죠. 어디에서도 우리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바울이 늘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한 겁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그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구분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함을 쫓아서 그와 같이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결 예법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먹고 마시는 그런 규정들, 그런 규례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깨끗한 거예요. 부정하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런 만물이 지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하고, 방금 조금 그 앞구절, 그 바로 상반절에서는 만물이 다 정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거리낌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내적 확신도 없이, 어떤 내적 확신도 없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결예법을 갖다가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인지 먹어도 된다는 이러한 내적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적 확신도 없으면서, 이러한 믿음조차도 없으면서, 이거 혹시 먹고서 이거 부정해지진 않나? 혹시 이거 먹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더럽다고 이렇게 여기지는 않나 하면서 늘 꺼름칙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들 먹는 거 보면은 나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내적 확신이나 믿음이 없이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악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름답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자기 양심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늘 옳고 그른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심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양심이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그 양심에 의해서 내가 이 죄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너 방금 그 잘못된 거 알면서 너 도둑질 했잖아. 너 잘못된 거 알면서 과치 했잖아 하면서 양심이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 가르쳐요. 그러한 사람은 이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악하다는 의미는. 양심에 의해서 죄로서 그와 같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와 같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근데 위에서 지금 또 거리낌으로 먹는다. 이것은 또 어떤 사본, 아니 어떤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그것은 악하니라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의역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 그런 번역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서 또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것을 갖다 약간 의역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어떤 사람 혹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은 그러한 것은 악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이제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만물이 그러니까 다 정한데 거리끼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자기 양심에 의해서 정죄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형제가 자칫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혹은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그것을 보는 내 형제가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리낌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악한 거야.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형제로 그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은 또한 악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악한이라와 여기 아름다운이라가 여기 서로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고기를 먹든지 아니 먹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갖다가 먹든지 아니면 어떤지, 그 어떠한 음식을 갖다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 형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여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얼마 전에도 여기를 한번 찾아봤었던 적이 있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어떤 자유를 갖다가 가리켜요. 내적 확신을 통한 그 어떤 자유, 또 뭐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런 자유를 갖다가 가리키는데, 그런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여기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적 확신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양심이 아직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직 그 내적 확신이 물론 약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 잘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그 양심이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잘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넘어지지,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그러니까 어떤 그 내적 확신이 강한 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갖다가 누구든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여기에서 이제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양심이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자칫 그 담력을 얻어서, 어떤 사람이 그 자유, 그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어떤 자유를 갖다 외치면서 그 우상의 그 신전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막 먹고 마시라 떠들면서 이렇게 먹는 것을 갖다가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본다면은 자칫 그것을 보고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보네 해가지고 그 우상 신전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자칫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 염려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양심이 담열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시 되들어갈 수 있으면 경계를 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렇죠. 자신의 그 어떤 내적 확신에 대한 어떤 지식,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자유를 갖다 외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분변치 못하는 자가 자칫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와 같은 형제를 갖다가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이니까 그 얼마나 못해 처먹은 일이에요. 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좋다고, 내 좋다고 그냥 막 행동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자칫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자칫 걸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조심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내가 조금 희생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삶,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서 닮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늘상 신경을 쓰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의 바울의 모든 서신들의 이러한 정신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어떻게 내 형제와의 관계를 갖다 형성해 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나를 갖다가 막 자랑을 하고 나를 갖다가 높이고 괜히 그 우쭐거리면서 다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넘어지게 하는 딱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그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 함께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고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만족대로 그와 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다른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냥 병이 들게 하는 거, 그 양심이 병들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영혼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자신의 그 상대방을 갖다 배려치 아니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자신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해서 그 어떤 형제를 갖다가 실족케 한다면은 자신은 영원히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삶의 그 행동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자기 자유라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자빠지지 않을까,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 봅시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 또 기독교인의 그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행동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확신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내적 확신을 통한 어떤 행동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내적 확신이 있다면은, 근데 그 어떤 내적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확신이 된다는 거야. 예?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도, 그냥 자기 어떤 욕망, 어떤 자기의 어떤 개똥 철학, 아니면 자기 어떤 인생 철학에 붙잡혀서 그 내적 확신,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그것을 갖다가 행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함으로 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만족, 자신의 어떤 유익,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오직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내적 확신, 그런 믿음이라면은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내적 확신, 그것이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또 그걸 갖다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옳다 하는 이 말은 시험하다, 감찰하다, 감찰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놓고서 말했자면은 그 감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시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조사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놓고서 테스트, 시험하고 감찰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살펴보아서, 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봐서, 감찰을 갖다가 해보아서 자기를 갖다가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서 그 자기 양심으로부터 비난받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조사해 보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테스트해 보아서, 시험해 보아서,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의해서 비난받지 아니하는 자, 그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우리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 누구나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양심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갖다가 행할 때는 이 양심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요지로서 정죄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양심이 막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예? 책망을 받아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갖다가 살펴서 그와 같이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이거 잘못된 일인데 하면서도 이렇게 행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양심이 그 화인 맞은 자같이 되어 가지고 그냥 옳고 그른 것을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는, 마치 죽은 자와도 같은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막 자기의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뭐 아예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그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내적 확신, 자신의 내적 확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다, 오른쪽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지키는 자가 이와 같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렇지 않냐고. 이제 내적 확신이 이 연약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의식함으로 해서 같이 먹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적 확신의 어떤 자유도 없이. 이 내적 확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기반으로 한 어떤 믿음으로부터 이와 같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내적 확신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강요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와 같이 먹는 자들은 정죄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양심에 의해서 유지로서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내 양심 내 안에서 판단을 하고 잘못됐어 하는데 이와 같이 의심을 하면서 이거 부정타지 않을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하면서도 잘못된 거 아닐까? 하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이미 그 양심에 의해서 요지로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지로서. 죄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거라. 여기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확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내적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믿음으로서 출발을 하지만은 이 내적 확신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한 그 모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의해서 유지로서 그렇게 정죄를 저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양심에 의해서 같이 죄로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그 어떤 내적 확신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적 확신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심판적 의미에서의 그 죄가 아니라 여기 바로 그 자신의 그 양심에 의해서 요지로서 그 정죄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떤 구원받는 믿음과 관련을 해서 또 믿음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벗어나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앞뒤 문맥을 갖다가 다 고려해 볼 때는 어떤 내적 확신 그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 확신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내적 확신을 쫓아 행하지 않은 그 모든 행위들은 내 양심에 의해서 요지로서 이렇게 정죄를 갖다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에서 이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 확신이 강한 자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 아니면은 또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내 모든 판단들이 합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 여기에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 어떤 내적 확신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내적 확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약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 내적 확신이 강한 자가 됐든 약한 자가 됐든 그 스스로 어때요? 강하다고, 그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그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째요? 마땅히 그 상대방,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판단할 때 그것은 어때요? 온전치 못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적 확신이 약한 사람들은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을 갖다가 앞에서 보니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내적 확신이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갖다가 하는 것을 앞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이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그 옳지 못한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약점, 다른 사람들의 옳지 못한 생각이나 옳지 못한 그 행위들을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뭐 지다, 인내하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거 하면서, 또는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강한 자잖아요.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 즉 용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견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담당해야 된다는 말 속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상대방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무시나 멸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면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갖다가 포용을 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갖다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와 같이 나를 갖다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감당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무시, 멸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견디고 참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그 무시와 멸시에 대해서 함께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너 잘못됐어 하면서, 네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오는 거니?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와요. 자기를 갖다가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갖다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높이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을 갖다가 또 달리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갖다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기쁘게 해주라는 거야. 그걸 갖다 참고 인내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갖다가 감당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강한 자가 강한 자가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그 무시나 멸시에 대해서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럴지라도 나가 똑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판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어떠한 일이 됐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늘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뒤에서 막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막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지 않은 삶,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삶,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사람은 결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용납을 한다는 것입니다.